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아멘. 오늘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 모두가 또 어버이들을 생각하시고 또 어버이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시거나 또 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모든 자녀들과 어버이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물론 좋은 음식, 또 좋은 선물,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그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셔요. 편지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왜 하죠?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진정한 효도를 잘하는 자녀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죠? 왜 기도하시죠? 왜 찬양하시죠? 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또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딱 반으로 나누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다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라고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의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주시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주신 계명들을 기쁨과 믿음으로 지켜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은 전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이 말씀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거나 유익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고 부모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경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받들어서 섬기는 것이 공경이거든요.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을 받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늘 순종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가 초대받아서 갔더니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불행 중에 큰 불행입니다.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입니다. 그때에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치자리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부탁을 드린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함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앉아 계시는 권위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잘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젊은 분들 중에는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잘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못해도 자녀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은 가난함, 아주 심한 가난함과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지만 내가 오늘날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존경받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효도의 모습이 있을 때, 또 진정한 효도가 있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도 교회도 바로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축복의 계명입니다. 2절과 3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성공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하나님도 부모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또 부모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먼저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의 공경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도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도 잘 될 수 있다고, 또 잘 됐다고 얘기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어느 한 가지는 잘 될지 몰라도 모든 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서 압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정말 효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때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식의 앞날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어버이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당신께 예배 드리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축복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셔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로 삼으시고 부모를 모시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과 주변의 부모님 같은 분들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금세와 내세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은요, 그럼 부모들은 잘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버이들, 부모님들은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일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그 반대로 그 자녀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이 뻔한데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부모는 책임을 가지고 징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버림받은 자식이라면 모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이런 일 저런 일로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죠. 징계받는 사람이 뭐 즐겁겠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징계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받는 자녀를 길러내는 부모는 어떠냐 하면 칭찬과 사랑을 갖고 격려하지만 그러나 징계도 같이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징계를 전혀 하지 않죠. 징계한다고 하니까 뭐 옛날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른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길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는 자녀를 만드는 부모는 교회나 가정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신앙의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최고의 선생이고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 자녀가 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 품는 것, 성품 모두 닮아가는 게 누구냐?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참고 감정을 절제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말이나 행동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돈 많이 물려줬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되느냐? 절대 아니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우선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지만,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제일 먼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찬송을 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헌금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이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칭찬하시든 야단을 치시든 모두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이 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호차지를 들거나 아니면 야단을 치거나, 내가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들은 신앙으로 자녀를 길러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커보세요. 어딜요?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아이들. 내가 끝까지 저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 손을 떠났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세계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뒤에는 기도에 눈물을 뿌린 부모가
계셨습니다. 나는 책임져 줄 수 없어도, 나는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성장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